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4장 1절과 2절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 2절입니다. 구약 성경 938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악인들이 형통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들은 다 벌받고 다 잘못돼야 되는데 악인들이 형통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어도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죄를 지어서 더 잘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왜 저 나쁜 놈이 저렇게 죄를 짓고도 잘 사냐? 하나님이 계시면 당장 벌을 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튼 문제는 악인들도 형통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악인들도 일이 잘 돼요. 그래서 시편 73편 1절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선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악인들이 잘되고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그것을 보고 이 시편의 그 기자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한바탕은 넘어질 뻔했어요. 뭐가 넘어져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넘어질 뻔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지 넘어질 뻔했단 말이에요. 악인들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한번 칼럼에도 썼는데 최근에 지난 한 두 주 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이름을 알아요. 그 사람 이름을 이제는 아는데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죠.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소셜 그 네트워크 있잖아요. 페이스북 제 페이지를 가가지고 제 사진을 보고 제 이름을 보고 또 페이스북 친구들을 보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보를 이제 다 모아가지고 한국에서 카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카카오톡 그거를 계정을 만들었어요. 제 이름으로 제 사진으로. 그런데 이 카톡이라고 하는 게 참 여러분 뭐 요즘에 그 전화 대신에 카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으로든지 누구의 사진으로든지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로는 못 만들지만 그냥 자기의 전화번호나 자기의 뭐 다른 어떤 뭐 이메일 주소든지 뭐든지 간에 그 자기의 것을 가지고 제 이름으로 제 사진을 가지고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카카오톡의 계정에는 제 이름과 제 사진만 뜨지 거기에 뭐 그 사람의 전화번호나 뭐 물론 뭐 숨어 있는 데는 있겠죠. 찾으면. 그러나 저하고 이제 평소에 친하게 잘 지내고 연결이 다 돼 있는 연락이 되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이제 저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제 것이 아닌 거를 금방 알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 그냥 페이스북으로만 친구만 하고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연결이 안 되고 있던 사람들은 뭐 제 이름으로 이제 제 사진으로 친구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전 줄 알고 그걸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인사를 짝짝 하면서 이제 뭐를 이야기하냐면 돈을 좀 어디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디 뭐 태국에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한다고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도 한 번은 미국 사기꾼이 제 그 메일을 이제 그때는 해킹을 제가 당했는데 아주 길게 영어로 저는 그렇게 영어도 그렇게 잘 못 써요. 아무튼 엄청나게 영어를 잘 쓰는데 길게 써가지고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필리핀에 선교를 가 있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돈이 갑자기 필요하니까 어느 구좌로 돈을 쏴라. 돈을 보내라. 이래가지고 제 알고 있는 그 이메일에 있는 제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그걸 전부 다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필리핀에서 지갑 잃어버렸다면서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메일을 받았다는 거예요. 빨리 이메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메일이 해킹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무마했던 거예요. 몇 년 전 일인데 그때는 미국 사기꾼이었고 이번에는 한국 사기꾼이 한국에서 카톡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아는 제 페이스북에 있던 제가 알고 있던 이제 목사님들, 집사님들에게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집사님 잘 계셨습니까? 목사님 뭐 이러면서 안부를 한참 묻고 이제 요는 돈을 어디 은행으로 보내라. 얼마? 1,000만 원을 보내라. 내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저 어디 태국에다가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물건을 구해가지고 한국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급하게 돼서 여기서 한국으로 이제 내가 돈을 보내야 되는데 그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집사님이 또는 목사님이 먼저 어디 은행으로 돈을 보내주시면 고맙겠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갑자기 돈 1,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 만불인데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기꾼이 얼마나 치밀한지 목사님 그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름 알려주면 영문으로 알려달라 해가지고 목사님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해가지고 미국의 은행에서 한국의 은행으로 보내는 영수증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여줘요. 내가 목사님한테 지금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이 이제 한국에서 은행으로 통해서 가는데 며칠 걸리니까 돈이 급하니까 일단 자 영수증을 내가 돈을 보여주면서 보냈으니까 빨리 어디로 보내라. 그 영수증은 가짜죠. 근데 영수증을 꼭 진짜처럼 만들어놨어. 사기꾼들이 진짜 머리가 좋아. 꼭 진짜 같아.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적이 있냐고. 아니 없다고 그랬더니 한바탕면 1,000만 원 자기 보낼 뻔했대. 그래서 자기 남편이 꼭 목사님한테 확인하고 보내라고 그래서 자기가 확인한다고 그렇게 됐고 또 어떤 목사님 또 밤새 내내 이제 그 사기꾼하고 카톡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의심스러우니까 전에 어디 살았냐, 애 이름이 누구냐, 또 살던 데가 어디냐 자꾸 물어보는데 이제 어느 정도 대답을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에 정보가 다 있거든요. 제 정보도 있고 또 그 목사님의 정보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 안 되겠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은 같이 살던 그 아파트 이름이 뭐냐? 한참 몇 년, 한 10년 전이거든요. 그 아파트 이름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모르죠.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한 분이 돈을 보낸 거예요. 한 분이 이제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한 분이 돈을 보냈는데, 300만 원을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목사님이에요. 자기 교회 집사님한테 돈을 꿔가지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선교한다는데 아주 좋은 일 한다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해가지고 자기는 돈 없으니까 집사님한테 돈을 꿔가지고 그 사기꾼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300만 원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그 사기꾼이 1,000만 원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또 더 보내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서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사기꾼인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가슴이 무너지죠. 그 돈 없는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자기 돈도 없어가지고 집사님한테 꿔가지고. 또 집사님은 열심히 집사님도 힘들 텐데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참 이 목사님 목회지 큰일 났다. 목사님이 착하거든요. 순수하거든요. 좀 지혜가 부족했죠. 돈 보내라면 절대
보내지 마세요. 이 돈거래가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알았어요. 그게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 보낸 통장이 있잖아요. 그 사기꾼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누구 이름으로 누구한테 보내라. 그 누구 이름이 자기 사기꾼 이름이에요. 사기꾼 이름으로 자기가 어느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경찰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빨리 그 통장에 지급 정지를 시켜라. 그래서 통장 지급 정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통장이 진짜 통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통장에 아직 돈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급 정지를 시켜놓고 이제 여차여차 알아보니까 사기꾼이 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를 쳐서 그거를 이제 갚으려고 그 사람 통장에 돈을 넣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돈 다시 다 찾았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 한번 쳐. 박수. 한바탕은 제가 마음에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저 때문에 또 제 이름으로 이렇게 일이 있어가지고, 저 목사님 300만 원 어떻게 하나. 나도 돈이 없는데 300만 원 어떻게 하나. 3,000불이잖아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해결이 됐어요. 통장을 지급 정지를 시켜놓고 이제 그 통장 원래 주인한테 당신 도대체 이 사기꾼하고 무슨 관계냐 여차저차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기꾼이 이제 그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다른 사람만 사기를 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갚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한참 잘 나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걸려 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사기꾼의 이제 모든 신상을 다 알기 때문에 한국에서 경찰이 이제 수배를 내리고, 또 태국 이제 잠적을 했으니까 태국까지 이제 경찰 이제 그 공조를 해가지고 태국까지 지금 수배를 내려놓은 상태예요. 아무튼 일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어요. 참 이거 너무 참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여러분 카톡 같은 거 많이 쓰는데, 한국에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 해서 전화로 해서 사기가 많은데, 신종 이제 카톡으로 이제 피싱을 하는데 낚시질 한단 말이에요. 낚시질. 걸리려면 걸려라. 아무나 걸려라. 던져놓고 누군가 하나는 걸린단 말이에요. 피싱. 카톡 피싱. 조심하세요. 그래서 돈을 보내라고 그러면은 꼭 확인을 해야 돼. 꼭 확인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진짜인지 누군지 확인을 해야 돼. 참.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사기꾼도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못 가서 금방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죠. 자, 우리가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사기꾼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하면 돈을 좀 벌겠구나.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람도 누군가 또 하는 거 보고 또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자, 우리가 악인들이 있을 때, 악인들의 형통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잠언 24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악인들이 아무리 잘 돼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어떤 질서대로, 세상의 편법을 통해서 거짓과 부정과 불의를 통해서 아무리 잘 돼도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의 형통은 잠깐이다. 잠시 잠깐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무슨 동화를 읽어주고 무슨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도 항상 그 주제는 뭡니까? 사필귀정, 권선징악. 나쁜 일 하면 벌 받고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알게 되고 바로 잡히게 된다. 사기를 치면 잠깐은 사람들이 속죠. 그러나 조금만 더 뒷조사를 해보고 하면 금방 드러난단 말이에요. 금방 드러나.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뿐이다. 우리의 신앙에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의 지혜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거시적인 안목.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안목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당장의 현실만 보지 말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이 모든 것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서 무슨 점치듯이 갑자기 뭐가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당장에 있는 것 보면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하지만 우리가 멀리 바라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고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면 진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남이 가진 걸 자꾸 보고 부러워하면 우리가 지는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 거고 나는 내 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대로 믿음대로 분량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 경건의 이익이 돼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신 것은 내려놓고 남의 것만 자꾸 보고 있으면 이거는 경건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마음속에 늘 그냥 불만과 불평과 이거 가득하잖아요. 그는 경건의 털을 쌓을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악인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시편 73편 17절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다시 회복이 돼요.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역사의 심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정의의 심판이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도 씁니다. 언젠가는 정의가 바로 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반드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악인들과 함께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잠언 2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왜 악인들 곁에 있어요? 악인들이 잘 되니까. 악인들 옆에서 보고 배우고 악인들에게 뭐가 좀 생기면 그 옆에 떡고물이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악인들 옆에 우리가 얼쩡거리고 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인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에게 물들어, 악인들에게 물들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본받게 되고 그들을 따라가게 돼요. 결국 그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는 악인들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예요. 악을 멀리하는 게 지혜예요. 악은 멀수록 좋아요. 악인들을 따라다니지 말라. 악인을 따라가지 마라.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마라. 자, 잠언 24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악인들을 보고 악인들의 마음을 배우지 말고 악인들의 입술을 배우지 말라라는 것이죠. 의인의 마음과 의인의 입술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자, 악인의 마음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있어요. 강포란 단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영어로는 이제 violence, 폭력이에요. 적대감을 갖고 적개심을 갖고 분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악인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선동을 통해서 적개심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악인들이 하는 방법이죠.
의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늘 평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말에나 그의 행동에 있어서 늘 온유함을 갖는 것. 이것이 의인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죠. 누가 뭐라고 그러면 금방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네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아무리 나를 옆에서 찔러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실 거야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넉넉함으로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마음이 담대해요.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조금만 옆에서 충동하면 거기에 금방 반응을 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에도 마진이 있어요. 마진, 그 변두리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도 믿음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이게 넓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충격을 가해도 이것이 가운데까지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동요되는 데는 한참 이게 시간도 걸리고 그 영향력이 약해져요. 그러나 이 마진이 얕은 사람들은 믿음이 얕은 사람들은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마음이 금방 동요돼. 금방 흔들려. 악인들은 강포를 품고 있어요. 마음속에 분노, 적대감을 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일으켜요. 의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요. 마음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악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해요. 재앙.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거리를 만들어요.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켜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걸 입으로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의 입술은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마음속에 온유함이 있으니까 그 입술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화목하게. 이 사람이 의인인가 악인인가 어떻게 알아요? 악인이 가면 자꾸 분쟁이 생겨. 사람들 자꾸 싸움을 시켜.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의인들은 가면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어요. 은혜스럽게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의인들의 말이고 행동이에요. 시편 73편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점점 강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강해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과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더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의인의 특징입니다. 들의 꽃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꽃으로서 들에서 피도록 그에게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아름답게 꽃을 피고 또 시간이 되면 시들어요. 그리고 또 다시 내년에 시간이 되면 또 다시 피어요. 그것이 자연에 있는 우주 만물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의 그런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분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악인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악인들을 보면 볼수록 뭐 만나요? 화만 나. 다른 거 없어요. 별로 유익이 없어요. 악인들 봐봤자
그냥 화만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들에서 작은 꽃 하나를 피우는 것이 될지라도,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작은 일, 집안을 청소하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을 지키는 것, 그 작은 거 하나라도,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냥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자리 지키는 거, 그 작은 거 하나라도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의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대1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반드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 특별히 악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관심 갖고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그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된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참 거짓과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참 사기꾼들이 횡행하는 이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정직한 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인들의 세상의 방법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며 시간을 감사하며 가정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교회를 감사하며 주님 주신 대로 충성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